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새해를 맞습니다. 영원한 새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생에 둘도 없는 역사적인 그런 주님 사랑하는 한 해가 되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서 나를 내려놓아야 될 이유를 알아듣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청년 부부, 부모, 조부모 되게 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 현장과 세계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임신을 준비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임신 중인 성도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아하는 성도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누릴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런 기간 되도록, 임신 중 기간, 육아 중 기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만 저희는 받은 은혜를 조차 반응 보이고 응답 드리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자가 되고 기도자가 되길 원하오니 말씀 가르쳐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을 성령께서 이곳에서 들려주심으로 저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장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학원 복음을 읽어 아가스입니다. 아가스 1장 1절 솔로몬의 아가라 노래 중에 노래, 사랑 노래죠. 지금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314장인가요? 찬송 불렀는데 솔로몬은 그런 아가를 몰라요.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부른 찬송이 진짜 아가스입니다. 진짜 아가스예요. 하나님의 아가스예요. 솔로몬의 아가라고 한 건 아시죠? 하나님의 그분의 방식이 솔로몬을 넌지시 내세우시는 것은 자기 얘기하시려고, 자기 사랑 얘기하시려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그런 노래 있잖아요. 자기 사랑 얘기하고 싶어서 솔로몬 보고 술람이 여자하고 격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세기의 사랑 뭐 이런 거, 그걸 시켜놓고는 하나님이 자기 속내를 드러내는 거죠. 우리는 이미 그걸 알아요. 신약에서는 이미 이런 솔로몬의 아가스 정도가 아니라 저는 유치원생들이 부르는 노래고 우리는 이미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한다는 엄청난 비밀이 터뜨려지는 거예요. 예. 이게 진정한 아가스입니다. 아가스는 바로 그러한 신약의 아가스 때문에 주신 하나의 유치원생 노래, 그림자 노래, 모형이죠. 그래서 솔로몬과 술람미, 이 남자 여자의 사랑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고, 신약에 가면 남자 여자 사랑 얘기 나오던가요? 그런 얘기 없어요. 근데 있죠. 남자 예수, 여자 교회. 그 사랑 얘기를 신약은 영세전의 사랑 얘기를 터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술람미를 통해서 조금 이렇게 그림자처럼 아른아른 둘이 지독하게 사랑해 봤자 그건 하나님 사랑의 작은 반영일 뿐이에요. 우리들의 가슴은 이 사랑과 이 연애하는 감정이 사랑하는, 연모하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여 엎드려 빕니다. 내 죽을 때도 찬양하고 싶어요. 이 진짜 미친 사랑 얘기예요. 미쳐버린 자의 사랑 얘기, 이게. 예수 외에는 이 남자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이것이 우리 신약 성도의 사랑입니다. 다만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니까, 또 알았더라도 이 사랑은 그냥 유지가 안 돼요. 그냥 우리가 육으로 돌아가 버리고 그러면 다시 이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잘 몰라요.
이 영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항상 영으로만, 성령으로만 되어지는 것이지, 늘 말씀으로 듣고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고 그러면 그 사랑을 불러일으키죠. 연모할 수 있도록. 근데 그 성령 인도를 받지 않으면 그냥 떨어져 버리고 사랑이 별로 안 나요. 이런 찬송 불러도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찬송 부르면 그냥 이 다입니다. 예수가 다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하나님의 자기 아가서 이야기. 하나님의 아가는 하나님이 불러대시는 그 사랑 노래는 예수입니다. 예수. 창세전부터 예수, 갈보리에서 그리스도, 성령께서 그리스도, 성령께서 부르시는 노래는 예수입니다. 예수. 이걸 우리가 이제 알아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노래하겠다는 거죠. 예수를 사랑하겠다는 거죠.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 1장 1절부터 쭉 엄청난 내용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했고 우리를 자녀 아들들로 삼으셨다, 엄청난 내용들을 말씀하시면서 그 마지막에 왜 그러냐, 너희로 하여금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6절 12절 14절에 반복해서 얘기하나요? 그게 아가서예요. 그 은혜의 영광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우리 예배는 아가서예요. 그게요. 사랑의 예배입니다. 그게.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건 예배가 아니죠. 예수를 사랑하는 게 기도지, 우리가 무슨 구하고 얻고 그런 거는 이방인들이 이미 하고 있는 건데요. 그거요. 아가서 전체 결혼식으로 이렇게 결혼이라기보다는 이게 아가서 전체 얘기.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수 복음을 앞서서, 이 비밀을 앞서서 가르치는, 인간 행함을 가르치는 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그건 기독교의 복음이 아니에요. 인간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게 되었고 하나님에 의해서만 존재가 되는 피조물입니다. 근데 창세기 3장은 이 신분을 망각해버렸어요. 스스로 신분 상승을 꾀하고 감히 하나님처럼 되어보려고 덤볐죠.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그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은 그 정신이 이미 스스로 살고자 하는 함이고, 하나님 도움 없이 스스로 죄 문제 스스로 해결하려고 종교 만들고, 인생 문제 스스로 해결하려고 기도하고 명상하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그래 자기 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빼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는데 그게 난데, 적어도 문제 정도 우리 스스로 인류가 힘합쳐서 해결해야 우리 면이 서고 우리가 뭔가 좀 우리 인간을 높이고 뭐 할 텐데, 그래서 우리 정신은 항상 스스로 해결하려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지 맘대로 사는 인간, 이것이 죄요, 죄삭은 심판이요 지옥인데 스스로 해결될 수 없음이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서만이 이 죄는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얘기를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날 영접하여 모셔드릴 때, 그분을 주여 그리스도로 모셔드릴 때 우리는 구원을 받고 드디어 이 아가서가 시작이 됩니다. 이 사랑 얘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을 앞선, 이 비밀을 앞서서 가르치는 것은 싹 다 거짓이고요. 성령을 앞서서, 성령 내주인도 역사를 앞서서 가르치는 인간의 능력, 실력은 가짜입니다. 그게 미혹당하면 우리는 안 되죠. 내 아집을 포기해야 성령 임하시고 성령 역사하지, 내 아집 포기하지 않으면 성령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 사랑 아가서 안 나옵니다. 솔로몬만 또 못해요. 우리는 솔로몬 따위는 아무것도 아닌 사랑이 돼야 돼요. 미쳐야 되거든요. 예수에게 미쳐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하면 자아는 여전히 살아서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고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려 하지, 주 중심, 성령 중심으로 하고 싶지가 않은 이 기질 때문에 늘 회방을 받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성령 인도를 받을 수가 없으면 예수 복음의 이 엄청난 사랑을 별로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인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기도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비기독교인은, 불신자는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을 읽으실 텐데 주님이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하지 말라는 기도, 이 기도는 하지 마라. 우리 하고 있거든요. 주께서 하지 말라고 하실 때는 몇 사람이 하고 있는 그 정도를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익숙하게 어제 하루 종일도, 그제 하루 종일도, 오늘도 하고 있는 그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주께서 그 기도에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스텝이 이 기도하지 마라,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전부 다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안 하는 줄 압니까? 하고 있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 가르쳐 주시고 해야 할 기도, 이렇게 하라는 내용을 가르쳐 주실 거거든요. 이 기독교는 기도로서만 존재가 되는데, 기독교는 아닙니다만, 예수교입니다만, 우리는 기도로만 성령 인도를 받고 기도로만 예수님과 교통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고 그냥 기도교인 것처럼 맨 모여서 기도만 하면 또 이상한 체험 해버리고, 그러니까 또 이상한 그 체험을 쫓아서 무리들이 만들어져 버리더라고요. 몸을 뜨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몸 뜨는 사람들끼리만 모여, 또 기도하다가 넘어지면 또 넘어지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요.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의 수단인데 오직 예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걸 하든 이런 체험을 해도 그 체험이 아니라 오직 예수, 저런 체험을 해도 그게 아니라 오직, 왜냐하면 기도를 하면 체험이 와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면 냉랭하고, 하면 체험하는데 이것이 오직 예수를 떠나지 않아요. 그 안에 있어야지. 안 그러면 다 체험하면 사람 못 말리거든요. 또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또 그거 하고 앉았거든요. 나 틀림없이 그럽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기도를 해야 되죠. 저희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기독교는 바르게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제가 생각하기는 제게 필요한 게, 너 기도 좀 제대로 해봐라, 기도 좀 정말 제대로 해야 하지 않니라는 생각을 정말 제 마음에 들고요. 우리 기독교가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해. 타영아 부모들이 타영아를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만큼 내가 성령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라는 그 행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영아 부모님 임신을 준비하시거나 임신 중이거나 육아 중인 부모는 전형적으로 이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기도 잘 안 할 수가 있고요, 기도해야 될 집회에서 기도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기도를 왜 잘 안 할까요? 기도를 모르니까 안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아는데, 하고 있는데 잘 안 한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기도는 행복합니다. 황홀해요. 아가스가 나옵니다. 그 사랑의 호르몬이 안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를 아는 사람은 기도하지 딴 거 안 합니다. 우리 집회나 우리 모임들이나 우리 각 개인들도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되고, 모이면은 개인적으로 무시로 기도하고 할 뿐 아니라, 예배 시간도 무시로 하지만 예배 시간에 종종 걸음으로 발발발 서둘러가는, 왜 가서 기도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도를 말릴 수가 없는, 기도하고 싶은 거룩한 욕망이 가득한 것이 티가 나야 되고, 건드리면 기도가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앉으면 기도하고, 조용히 묵상하건 통성 기도할 때는 소리내 하건, 통성 기도할 때는 소리 내십시오. 남은 다 소리 내는데 지 혼자서 묵상하고 앉아있으면 그거는 죽는 겁니다. 조용히 묵상할 때는 묵상하십시오. 다 묵상하는데 지 혼자 떠들지 말고. 그게 성령 인도예요. 그렇게 조용히도 깊이 기도하시고, 통성으로 하면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그래서 성도들의 특징은 그냥 모이면 기도한다라. 타영아 엄마들이 두셋이 모이면 육아를 어떻게 하냐? 몰라. 기도해야지. 말씀은 아셔. 성경은 진술해 주셨어. 이미 성경은 말씀해 주셨어. 그래, 우리는 할 건 뭐지? 성경이 있다고 아나?
몰라 눈 뜬 봉사지. 눈 뜨고도 못 보지 우리는. 그러니까 할 건 기도밖에 없지. 기도해야 성령과 동행할 수 있고 기도해야 말씀이 임하니까. 그러니까 육아하는 부모님들이 모이면 대뜸 우리는 기도하자. 기도에는 방법이 없다 라는 의식이 꽉 들이셔야 돼요. 그치?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서둘러 오셔서 개인적으로 깊이 기도하는 자때 주여 하면 기도에 그 하나님의 품이 나를 안으셨다는 느낌 여러분이 드셔야 돼요. 주여 그냥 하는 순간에 이미 마음은 기도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행복하고 기쁘고 주님이 바로 여기 계시고 난 주님 앞에 아뢰일 거야. 이것이 아가서인데 이 아가서가 안 되면 그냥 너저분하게 무슨 많은 말을 하거나 많은 기도 제목을 말하거나 이방인처럼 딱 할 수밖에 없어요. 이방인은 신전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맛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고 모이면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항상 하는 그런 기도의 능력을 누리는 삶이 꼭 필요합니다. 되셔야 되고 우리의 미래 지도자 중에 미래 지도자란 말은 제가 잘 못하니까 저는 그런 기도를 진짜 합니다. 이런 미래 차세대 지도자 중에 이런 지도자들이 좀 나오게 해주십시오. 정말 이 시대에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뿐인 이 세상에 어떻게 살리겠으며 남 얘기할 주제가 못 돼 우리 기독교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반드시 하얀 길로 가거든요. 이 대세는 못 막습니다. 이 뚝이 터진 것은 못 막아요. 이게 무슨 호미 가지고 가서 이렇게 막을 일이 안 됩니다. 반드시 숨는 줄게 돼 있고 냉랭해지게 돼 있고 허름 그건 못 막습니다. 대세는 가게 돼 있습니다. 어느 일개 교회가 어느 한 단체가 잘 된다고 해서 기독교 전체 아닙니다. 반드시 말라져 가거든요. 여기서 이런 대책 저런 대책들이 많이 나오겠지만 그것도 다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정말 오직 예수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말씀을 아는 오직 기도의 능력을 아는 기도를 다 잃어버려. 사람들이 워낙 똑똑하니까 뭐 별 생각을 다 하고 하니까 기도라고 하는 이 단순한 하늘의 은혜와 이 축복을 예사로 여기는 거예요. 이 시대 흘러갈수록. 그러니까 이 기도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가르친다기보다 그 사람이 앞에 서면 그냥 기도가 이끌어져 나오는 게 메시지 중요하지, 조직 중요하고 프로그램 중요하지만 기도를 끌어가 줄 수 있는 이 지도자가 정말 필요합니다. 사람들 마음에 기도 안 되는 저 사람들 마음에 기도가 되게끔 끌어주는, 그저 말 몇 마디 하고 기도를 인도해가고 말 몇 마디만 하고 기도를 인도해가고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의 마음에 기도가 다시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회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이 세상 못 살립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하고 세상에서는 뭔가 능력을 원하는 사람은 예외 없이 기도합니다. 스포츠 선수이건 학자이건 철학이건 종교이건 사상가이건 예외 없습니다. 뭔가 의미 있게 살고 싶고 이루고 싶고 능력을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집중하건 몰입하건 명상하건 달리 형태를 달리한 기도일 뿐이에요. 형태를 달리했을 뿐이 전부 기도로 합니다. 무슨 저 종교는 진짜 과격하다 세다 반드시 기도합니다. 저 사람은 진짜 놀라운 걸 깨달았다 기도합니다. 그게 뭐 돌 앞에 빌건 스스로에게 빌건,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TV 잠깐이나 어떤 인터뷰 하는데 격투기 선수가 자기는 싸움을 할 때 나갈 때 이수진 장군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돕는다고 믿고 나를 한다 그러더라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런다 그러더라고. 기도하잖아요. 마태복음 6장을 한번 여시겠습니다. 이런 기도판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도가 허술한 것은 큰 낭패예요. 큰 문제, 장애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가 안 되는 분은 기도를 달라고, 오늘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해 기도를 가르쳐 주시거든요. 배우셔야 됩니다.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배워야 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실 정도인데 배워야지,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데도 안 배우고 자꾸 기도를 해대면 이상한 길로 빠집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이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말씀을 보았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러죠. 이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 모를 때 하는 거예요. 혼돈 속에, 공허 속에 있는, 허감 속에 빠진 불신자 세상이 하는 구하는 기도라는 거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노니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걸 아는 게 이제 고백입니다. 이게 이제 아가스입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알 때, 이제 이 사랑이 이제 영적 호르몬이 분비되는 게 막 분출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난 행복해져. 그분의 사랑을, 성은을 입은 자가 24시간 행복해져 버리는 거죠. 이걸 아는 겁니다. 이걸 아는 순간 저도 그 체험이 있네요. 있기는 있는데 늘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낭패예요. 그래서 또 엎드려야 돼요. 엎드려 비는 말, 그 찬송이 진짜 정말 진실입니다. 내 숨질 때 내 할 말, 요새 나이도 많지도 않지만 내 죽을 때, 여러분, 사람은요 믿음이 있는 것 같죠? 지뿔 괴뿔도 없어요. 당신은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으시지, 즉 하나님이 믿음이 있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믿음이 세지,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만약에 믿음이 있다면 싹 다 은혜예요. 이 나이가 들어가거나 인생 경험을 하거나 문제 속에 부딪혀 보거나 죽음이 가까워올 때 진짜 느끼는 거예요. 난 정말 믿음이 없구나. 정말 은혜구나. 은혜로 얹어 주실 때 하나 얹어 줘야 그게 내 은혜,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정말 숨질 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숨질 때 내가 주 예수를 사랑하고 찬양할 수 있으면 진짜 이건 은혜입니다, 은혜. 뭐 얘기하다가 그런 일 했나?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아셔, 내 아버지가 아셔. 이걸 아는 순간에 모든 것에서 해방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믿음이 유지가 안 돼요. 금세 염려해버려요. 또 금세 무슨 당황하는 일이, 공황장애 증세를 겪으면 믿음이 홀랑 다 날아가 버려요. 아버지가 아신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진짜 이건 은혜구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제 기도를 하라니까 멀리 열심히 구하면 되는 줄 알고 또 이름 구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모든 것은 예수께 있는 거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예수거든요. 너희가 해야 될 건 예수인데 그 이름을 부르는 게 구원이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게 예배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게 아가서이다. 그 예수를 오늘도 사랑하고 그 예수를 알아가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한다. 왜냐하면 그 모든 건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 거니까. 다 예수를 위해서 지은 만물이니까. 그 만물을 주목하지 마라. 그 창조주이신 예수를 구하라는 건데 아주 분명합니다. 이 기도는 정말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자, 6장 5절부터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외식은 알죠? 거칠에 하는 거예요. 모양 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상에 한마디로 딱 정의 내리면 외식이거든요.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단돈 많으만 있어도 자기 꾸미는 데 쓰려고 그래요. 꾸미는데 거칠에 하는데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배우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뭘 믿고 뭔가 취득하고 옷을 해입고 그 비용과 시간을 전부 다 거기다 쓰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은 싹 다 연기입니다. 연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쇼하다가 지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외식이란 말은 어느 한 특정인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도 외식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예전에는 그렇게 못 봤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벽에 묵상하다가 제 마음에 둥 떠오른 게
아, 이게 나구나. 이방인처럼 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하는 거지. 난 맨날 손가락에 이방인들, 바리새인들, 쟤들이 저렇게 하는구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거는 나구나. 나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구나. 이렇게만 늘 생각을 했는데, 요번에 이 말씀을 보다가 그 이방인이 나요. 지금도 나는 이 두 가지 기도를 동시에 하고 있어요. 그게 보이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두 가지는 원천이 하나예요. 밑둥이 하나라고. 이방인처럼 기도하기도 하고, 은혜 받으면 자녀처럼 기도하고, 성령으로 임하여서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가 아시는 것을 알아요. 왜냐? 그걸 알고 있는 분이 성령인데, 성령은 아버지의 깊은 것을 통찰하세요. 다 아세요. 근데 그분이 내게 역사하면 그 지식이 내게 들어와. 나도 알아요. 아버지가 아시지. 그걸로 땡이에요. 내가 할 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것이야 라는 이 하나님의 결론에 도달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결론이거든요. 너는 예수만 하면 돼, 이거거든요. 이게 이제 은혜로 되어지기도 하고, 이 은혜가 사라지면, 내 마음에 역사하지 않으면 대뜸 하는 게 이방인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나는 동시에 이방인이 기도를 하고 있고 하나님 자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아내들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할 수가 없어요.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있다니까. 지금 우리가 하라는 거 되나요? 됩니까? 외식하지 마라. 외식이 안 되나요? 사람 의식하지 않나요? 사람 보기에 사람을 의식하는 건데 안 하나요? 우리 몸부림치는 거 다 외식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거칠에 어떤 보이기 위해서, 평판을 위해서, 세상적 가치관에 내가 평가를 바르게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이게 아버지가 아시느니라. 이게 성령이 임하실 때 이기서 초월합니다. 그것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난 이제 그 모든 평판에서 난 자유해. 난 떠났어. 난 상관없어. 난 이제 외식하지 않을 수 있어. 왜냐하면 난 주님만 이제 의식하는 거야 라는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그게요. 그래, 우리 보고 지금 외식하지 말래요.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종교적으로 이렇게 외식하고 보이려고, 또 문화적으로 또 보이려고 그렇게 하고, 학문적으로 보이려고 그렇게 하고, 싹 다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럼 아버지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모든 걸 내게 더하시리라. 같은 말이에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난 소경 아니야. 난 무식하지 않아. 난 다 알아.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소경이 아니라는 걸 알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는 태도를 보면 하나님 뭘 알기를 뭘 알아. 하나님이 그냥 시력이 너무 안 좋을 거야. 이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환하게 아셔라는 게 정말 마음에 딱 믿어지는 순간 모든 것에서 자유하거든요.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분이 내 아버지인데. 대충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걸 잘 모르고 그냥 삽니다. 모르면 이방인의 기도 막 나와요. 염려 기도, 중은본 기도, 막 외식하는 기도 막 나와요. 제가 그렇게 한다니까요. 아버지께 기도하라라고 하는데 아버지께 기도하는 게 뭘까요? 이방인의 기도처럼 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9절 같이 읽을까요? 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게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이 한마디로 예수예요. 아버지 이름 예수예요. 아버지 나라 예수예요. 다른 데 찾을 수 없어요. 아버지 뜻 예수예요. 창세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예수예요. 다른 데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이미 이걸 다 가르쳤어요. 이미. 어떤 뜻이 있더라도 예수로 말미암아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말하는 게 아니다. 왜냐, 말하면 우리는 기도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시작하라라고 지난번에 나누었고요. 우리는 소리만 듣고 있다가 계시록 3장 20절에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는다. 우리는 일평생 소리만 듣고 살다가 어느 날 마음이 열려서 주의 음성이 들릴 때가 딱 와요. 이게 이제 기적이죠. 드디어 일평생 못 먹고 살다가 줄여 살다가 그날 드디어 먹습니다. 그날 드디어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우리는 뭔 소리만 들어요. 소리만. 뜻을 몰라요. 메시지를,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못 알아듣거든요. 근데 내 음성을 듣고, 이게 이제 제 인생 어느 날 온 거예요. 그 맨날 소리만 듣다가 무슨 뭐 강연도 듣고 무슨 남이 하는 말도 듣고 내가 하는 말도 듣고 온갖 소리 다 들었잖아요. 근데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주의 음성이 들린 거죠. 말씀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날, 그날부터 먹기 시작했어요. 그날부터 내 인생은 먹는 인생이에요. 드디어 그전에는 한 번도 얻어먹은 적이 없어요. 인생이 얼마나 피폐했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도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 설교를 들었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날 처음 들린 거예요. 그게 주의 음성이 처음 들리니까 찌르는 채찍 같은 말씀이 저들의 마음을 푹 찔러 들어왔고 어찌할 거라는 자백을 했어요. 자백을 받아냈죠. 하나님이 자백을 받아냈어요. 시인해라. 지금까지 이 설명드린 내용이 사실 메시지의 근간을 다 이루고 있네요. 주님께서 기도를 친히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도 기도를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가르쳐 주셨죠. 하지 마라. 우리 다 하고 있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하지 말아요. 말하면 기도하는 줄 알고 있죠. 말을 많이 하면 기도 많이 한 줄 알고 있죠. 시간 많이 기도하면 많이 시간 기도한 줄 알고 있죠. 말을 잘 만들어서 기도하고 있죠. 응답 받으려고 기도하고 있죠. 하지 말라는,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실 때 첫 번째,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예요. 그건 다 이방인의 기도예요. 이것이 내 기도입니다. 이것이 육의 기도예요. 이것이 세상 기도입니다. 이것이 땅에 사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이거밖에 할 수가 없어요. 또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곧 나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것이 보여야 돼요. 나 중심,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염려 말한다고 안 되면 세상에 좋겠지만 그런 적이 있던가요? 그렇게 먹는 거 입는 거 그렇게 염려 안 하고 살 바에야 절간에 가서 중대는 게 훨씬 낫죠. 그것도 답은 아니지만 우리보다는 나아요. 약간 나아요. 애라 그냥 다 그냥 내팽개 쳐버리고 그냥 뭐 속세를 다 떠나버려. 그냥 뭐 한 벌이면 되지 뭐. 누구 예전에 성철 그랬나요? 고무신 한 짝 적삼 하나 딱 2개 남기고 죽었잖아요. 그것이 무슨 의의가 되는 줄,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그러면 이제 염려하지 않고 세상 걱정 없이 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속세보다 그게 나은 것 같죠.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염려가 안 되던가요? 외식하지 말라는데 사람 의식 안 되던가요? 중은 부은 하지 마라 그러는데 우리는 타고난 게 외식자고 중은 부은 자인데요. 안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자신을 그렇게 발견하시죠. 이 모습이 정확하게 나타나는 게 내 모습이에요. 염려하죠, 외식하죠, 중은부원하죠. 이게 내 모습이에요.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살아요. 피할 방법이 없어요. 결심이 나를 바꾸지 않습니다. 복음은 결심케 하지 결심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결심해 봤자 또 깨어지고 또 다른 더 센 결심을 만들어내고 그 또 깨어지고, 그건 세상에서는 맹세요, 결심이요, 발전이요, 발달이라고 하지만 그건 믿음 아닙니다.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결심한다고 해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난 염려하지 않아야지. 아니요. 결심이 아니라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은혜를. 아버지를 아셔야 돼요. 아버지를 알려면 그 아들을 알아야 돼요. 아들은 성령으로만 알 수 있어요. 그 외에는 길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단순하고요. 하나님 우리 다 예수 알아야 되니까, 다 은혜 받아야 되니까, 다 복 받아야 되니까. 뭐 무슨 고시 공부 어렵게 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면, 성령으로 들으면 이게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냥 엎드려, 그냥 수구리, 그냥. 그래서 그냥 겸손히, 그냥, 나는 정말 염려하지 말라. 나 지금 염려하고 살아요. 그거 전제하고 하신 말씀이지, 이 중에 몇 사람만 염려하는데 주께서 그걸 가르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싹 다 100% 염려해요. 그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죠. 부정하는 거예요. 내 힘, 내 실력, 내 지식, 내 판단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되나요? 이것도 안 돼. 될 리가 없지.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무조건 은혜인데. 그래서 우리는 중보하고, 그저 기도하고, 그저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주께서 오셔야 되고, 그래야 우리는 만나고, 주께서 주셔야 그래야 우리는 받는 거고. 이유 없어요. 그냥 그는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게 주권자예요. 은혜를 받으실 때 염려가 안 되는, 염려거리가 있는데도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은혜가. 예.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 이제 명백하게 하라 그러시죠.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제가 주 안에서 확신으로 평강을 정말로 누릴 때, 아가서가 터져나올 때는 틀림없이 이때예요. 아버지가 다 아셔. 내게 해결이 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스데반을 죽음 위기에서 건졌다는 게 아니에요. 스데반이 얻어맞아 죽어가면서도 아버지가 다 아심을 알았던 거예요. 그 순간만은 제가 진짜 평강이 있다는 걸 저도 알겠어요. 조금 제 나름대로.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이것이 또 힘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사모늘을 하고, 오늘 새벽에도 엎드리고, 내 엎드려 비는 말 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피조물이에요. 여러분은 주권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스스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아서 해낼 인생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가 깨우쳐지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인생 산전수전을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모저모를 깎아내면서 이거 하나를 가르쳐요. 난 창조주야, 너는 피조물이야 라는 거, 이거 하나를 가르쳐 내시는 게 이게 일평생 걸리는 거예요. 이게요. 확실히 그때만 승리합니다.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무슨 기도를 하라니까,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래 기도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기도를 꺼내지 마시고 좀 없애라고,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아이고 주여 내 자식이 랩런트입니다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거 한다고 될 것 같으면 벌써 됐지. 그거 하지 마라. 이방인들, 하나님 없는 자들 잘하는 거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또 한단 말이에요.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대뜸 아버지께, 우리가 아버지 하면 그게 아버지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버지가 아시느니라, 이걸 아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아는 거예요. 그걸 향하여 나가는 겁니다. 아버지가 다 아시잖아. 이게 이제 진정한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면 우리는 뭐 하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예수 구하는 거지. 그러면 아버지가 알아서 하신다는데 우리는 그걸 안 믿어지는 거야. 여전히 못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도 하고 저 사역도 해보고 이것도 건드려보고 저것도 건드려보고 자꾸 뭘 우리가 해야 되는 줄 알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제 시간이 다 가버리는 거예요. 6장 9절 10절 33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아버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기도 내용을 보다가 주님이 이걸 가르쳐 주셨구나 하고 보다가 문득 제 마음에 드는 게, 이방인의 기도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이고 이 기도는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는 기도를, 자기 속의 걸, 진실을 자기가 하고 있는 걸, 예수님은 늘 아버지 아버지 그랬거든요. 늘 아버지요 아버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께서 지금 하고 계신 그 기도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에 그걸 못 봤는데, 이게 예수님 자기가 하고 있으신 그 기도를 지금 우리한테, 아들이 아버지께 하는 기도는 이거다. 너희 아들들은, 자녀들은 이걸 기도해라. 그건 자기처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배우거나 만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하신 걸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대로. 그분은 늘 이렇게 기도했거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아버지 시킨 대로 했습니다. 아버지 주신 말씀만 했습니다. 난 내 말 안 했습니다. 아버지 계명대로, 아버지 주신 그 이름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구나. 이것이 바로 예수시구나. 우리가 그 예수를 알아갈 때만 이 기도가 떠오릅니다. 생각이 나요. 안 그러면 못 배웁니다. 이게 안 됩니다. 몰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뻔하게 성경 구절은 있지만 이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의 공생애로 들어가야지. 아들의 공생애는 성령으로 됩니다. 성령 임하시고 공생애, 영적 생애로 들어갑니다. 그래 우리는 이 예수의 복음과 성신의 역사하심, 그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도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라요.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유일하신 뜻이 되는 그 나라, 그 의, 그 이름, 그 뜻을, 예수를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분명하고 이게 맞다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라, 이렇게 기도해라, 이것을 기도해라, 이런 것을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해라, 저렇게 기도하지 마. 그거는 너희들이 할 기도가 아니야. 내 아들들아, 내 자녀들아,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인데 너희들은 이걸 말하는 게 아니야.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라. 가만히 가만히 많이 묵상하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이 본문을 여러 번 읽으시면서 우린 이방인처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일 거예요. 내가 딱 이방인, 이게 나거든, 자거든요. 내가 예수 믿었다고 이방인에 떨어져 나갔나? 여기 공존해요. 하나님 자녀와 이방인이 이게 같이 있다고. 이방인처럼 살다가 정신 차리면 하나님 자녀처럼 살다가, 이방인처럼 떠들고 살다가 또 자녀처럼 기도되다가 이러고 살거든요. 그걸 내 안에, 한 존재 안에 공존하고 있어요. 이것이요. 그것이 보여져야 되고 그걸 보며 사는 겁니다. 나란 존재는 그렇구나. 난 소망 없어. 나는 정말 저런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오직 은혜구나. 그 은혜를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이걸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아가서라 그럽니다. 그 신랑만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거죠. 연모하는 거죠. 기도가 되네 안 되네, 응답이 되네 안 되네, 이건 아닙니다. 기도가 아예 본질이 아니에요. 나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왜 아직 안 되죠? 아예 그건 이방인입니다. 그거는 나예요. 나, 자아예요. 내가 육으로 하는 기도예요. 땅에서 하는 기도예요. 그런 기도는 6년이 아니라 100년을 신앙생활해도 기도하다가 실망하죠. 지치죠. 대뜸 내 기도를 말하지 말고 기도하는 수준의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듣기부터, 그분을 생각부터, 그분을 딱 이게 앉아서 예배 시간 앉으면 생각을 그분에게로 탁 표적을 맞춰야죠. 그럼 뭘 하죠? 영세진 아버지, 그분의 뜻, 갈보리 십자가의 아들의 뜻, 오순절 성령의 뜻, 그걸 생각하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전부 나와 관계. 아버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아들은 십자가 안에서 나를, 성령은 이 땅에 오셔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결정판이에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근데 이것을 아시나요? 그것을 알 때까지 내 안에 지금 성령이 계셔.
그것을 충만하게 알 때까지 난 이제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구나. 이걸 알 때까지 묵상하고 듣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반응 나오거든요. 그 반응이나 하고 그러다 보면 사랑이 깊어지면 이제 우리 둘이 도망갈까? 솔로몬이 술람이 둘이 하는 얘기를 보면 아주 노골적이에요. 우리 둘이 아무도 없는데 갚을까? 사랑해본 사람은 다 알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왜 웃질 않지? 그게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게요. 은밀하게 깊은 묵상이 언제 앉아도, 예배실에 앉아도, 지하철에 앉아도, 언제 앉아도 거기에 그런 깊은 생각이, 신랑 신부의 그런 사랑 얘기가. 근데 기도 못할 게 없죠. 이제는 모든 걸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내가 주를 사랑한다면, 사랑하고 싶다면 못할 말이 뭐 있겠어요. 그러나 그 구조에게 주목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주목되지 않고 성령으로 인도받지 않으면서 무슨 말을 한들, 말을 많이 한들 아무거는 주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거나, 그건 위대한 기회이기도 하지만 그냥 그 상태만 되면 그냥 많이 그냥 듣기만 듣고 훈련만 그냥 계속 받고 이것저것 아는 것도 많지만 기도가 뜸들여지지 않으면, 완전히 녹아지지 않으면 이건 말이 많아져요. 고집이 세죠. 왜냐? 아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하거든요. 그 불신자 지식 안 해요. 성경 지식도 동일해요. 기도하다가 말씀 앞에 내가 이방인 맞구나 하고 팍 꼬꾸라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냥 괜히 아버지도 없는 그냥 뜨드리 구아처럼 그냥 아무거나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먹을 거 있으면 그거나 구하고 그냥 다니면 주워 듣고 그냥 주워 먹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듣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누구신가, 아들이 누구신가를 듣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내 족보를 아는 거예요. 내 관계, 하늘 관계를 아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오직 예수로, 성령으로 기도해야 내가 녹아지고 이게 잡히지. 이 오직 예수, 성령 기도, 이것이 같이 맞지 않으면, 기도를 많이 하면 고집이 세지고 자기는 기도 많이 한다고. 기도를 많이,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이방인입니다. 그건 바로. 기도하는 부모, 2016 기도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는 정말 기도를, 주님으로부터 기도를 배우셔야 됩니다. 배우는 거 딴 거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그냥 자꾸 읽어보십시오. 기도를 뭐 별로 할 건 없고 또 조금 하다가 요새 메시지 듣다 보면 기도할 말도 없어지고 막 이렇게 힘들면 잘 됐다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이 주일날 강단에 말씀 나오죠. 그러면 그 본문이 있잖아요. 본문과 간략한 뼈대를, 본문을 그냥 한 주 내내 그냥 계속 본문을 그냥 반복해서 보십시오. 그냥 뭐 그리 걱정,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말씀해 놨는데 내가 뭐 말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말 안 해도 괜찮습니다.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에요. 우리는 듣는 자이지 청취자이지 말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문을, 강단에서 나온 본문을 계속 한 주 동안 반복해서 보고 또 아주 그냥 마음에 달아놓고 작정하고 무수히 보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난주일 제가 지금 이 본문은 나온 걸 저는 프린트를 해서 제 차에 주일날 붙였거든요. 주일날 아침에 나오면서 붙여놓고 한번 보는 거예요. 또 보는 거예요. 자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이 빗장이 조금 삐그덕하고 열리기 시작하면 당신은 행복을 합니다. 이것이 말씀이 내게 임하는 거구나. 내가 진짜 이날부터 먹기 시작하는 거구나. 주님이 상 차려 주셨구나. 이걸 알기 시작해요. 그러면 기도할 맛이 정말 생기죠. 너무나 행복하니까. 그러면 기도하지 왜 안 하겠어요? 왜 기도가 힘들다 그랬어요? 힘 하나도 안 드는 겁니다. 너무 재밌는 겁니다. 내 중심으로, 내 육으로
땅의 기도를 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나 그런 말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이 메시지를 정리한 배경은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다가 지쳤어요. 실망하고 있고 자기 기도 응답에 도움이 안 되는 남편이 정말 밉고 그냥 이런 거예요. 내 기도에 협조를 전혀 안 해주고 응답받도록 좀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고 이런 게 미운 거예요. 아, 이건 우리가 기도를 근원적으로 길을 잘못 접어들었다 싶어서 메시지를 제가 끄적끄적 준비한 거예요. 아, 그거부터 우리 고쳐줘야 돼요. 그래야지 안 그러면 기도하다가 힘 다 빠지고. 그러세요. 기도가 안 되면 잘 된 거예요. 기도는 안 하는 겁니다.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너무 응답받은 거지. 잘 된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안 되니까 천만다행이잖아요. 계속 그냥 떠들고 앉아있으면 기도 헛소리 하는 거예요, 죄다. 그러면 잘 됐네. 주신 말씀을, 본문을 그냥 중심으로 말씀을 계속 듣고 보고 하는 계속 해보시라니까 한번요. 될 때까지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실 때까지 말씀을 주세요. 마음에 뭐 귀로 들리는 이런 거 말고 마음에 말씀을 열어주시는구나,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이것이 올 때까지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이제 집중해서 가만히 들어보시고 이렇게 하다가 말씀이 열리기 시작하면 당신은 그날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르디시 시대라면 오직 예수만 믿고 오직 예수 기도로 후대 축복해야 돼요. 렘넌트가 정말 맞다면 어중간한 성공신화 쓰려고 하지 말고 십자가에 죽은 나, 이거 보고 알아야 돼요. 자녀 성공 목표를 잡지 말고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를 표적 삼으셔야 돼요. 그러면 내 자녀를 기도로 언급하는 것이 그럼 해서는 정말 안 되는 건가? 그건 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예수를 알고 주님을 사랑하면 하십시오. 마음대로 그때 나오는 대로 하십시오. 마음대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아버지가 달고 계시고 주님과의 사랑 언어가 시작이 되면, 사랑한다면 나오는 말 하십시오. 뭐든지 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하십시오. 뭐든지 하고 싶은 거 다 하십시오.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그 나라가 임하시도록,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죠. 이게 이제 저희 전도학교도 그렇고 또 저희들 교회로 말하면 교회도 그렇고 이게 기도하는 그런 이제 전도학교 우리 엄마들이 모이면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자꾸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안 되면 그냥 가만히 지금부터 5분 동안 주일 본문 말씀 그리고 그 뼈대 메시지 뼈대를 지금부터 5분 동안 생각합시다. 그리고 생각하세요. 그냥 손잡고 그냥 엄마들이 그런 걸 애들한테 보여주십시오. 애들 말씀을 저렇게 깊이 생각하는구나. 침묵이 능력이거든요. 이 은혜 없는 사람은 침묵 못합니다. 막 조미수지 못해요. 견디질 못해요. 그런 것도 아주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뭘 말하는 게 아니라 들어보라는 거예요. 들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이 뭐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해 주셨을 텐데 뭘까? 그러면 나는 이게, 저 사람은 저게, 각자 이렇게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이런 걸 가만히 5분 동안 생각하자. 그러놓고 생각하고 나서 그걸 포럼해도 되고, 할 말이 없으면 꾸미지 말고 그냥 하지 말고, 그러면 그때 나온 얘기들로 기도하고, 우리의 이런 타영화를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게 되기를, 그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아버지의 뜻이, 우리 거는 하나도 다 빼버리잖아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주실 때 그런 거 싹 다 빼버리잖아요. 죄다 하고 있으니까. 이방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빼버리잖아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거든요. 사랑. 그렇게 해서 우리 속에 주님의 아가서가
사랑의 노래가, 연애 편지가 우리 안에 있도록, 주여 주여 하면 바로 그 주의 임재 아래 들어갈 만큼 사랑이 넘치도록. 말씀 받는 길밖에 없어요. 그 길밖에 없어요. 그냥 쉬워요. 그냥 말씀 받으세요. 그냥 자꾸만. 성령인도 받는 거 그 길밖에 없어요. 그냥 성령을 의식하세요. 성령 내주인도 역사. 그런 말씀들을 요한복음 14장 15장 자주 나오잖아요. 16장 자주 나오잖아요. 사도행 1장 8절 자주 나오잖아요. 그걸 계속 보세요. 그냥 읽으세요. 그냥 들으세요. 자꾸만. 그렇게 하면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레마란 표현을 쓰시잖아요. 유 목사님께서도 레마 말씀. 그게 드디어 내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내 안에. 그러면 아버지가 아시는 이라가 딱 떠올라요. 아버지가 아시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확 녹아져 버리고 풀어져 버리고 상관이 없어. 괜찮구나. 아버지가 아신다잖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야 육아의 현장에서 자유하고 당당하지, 안 그러고 그냥 전전긍긍하고 뭔가 일이 힘들잖아요. 지치잖아요. 육신적으로도 마음으로도 지치잖아요.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분명해요. 말씀 받는 거고 듣는 거고 성령인도 받는 거지. 기도하다가 낙심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심에 빠지지 않도록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려면 사소한 일에 쉽게 썩내지 마십시오. 초조하거나 짜증내지 마십시오. 자기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그렇게 나가면 안 돼. 그러다가 겸손히 나아가면 찌르는 채찍 같은 말씀이 당신을 찔러올 때 거기서 무너져 버려야 됩니다. 거기서 버티고 자존심 지키려고 그러고 뭐 말로 그냥 되지도 않는 기도를 중언부언하고 대표 기도할 사람,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할 사람은 그 기도를 놓고 적어도 24시간, 적어도 막 한 100번 생각한다 생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하십시오. 그걸 그냥 덜렁 아무렇게나 하지 마시고. 그러다 해서 뭐 다 쓰라는 건 아니지만 그건 뭐 자기 알아서 하실 일이 돼. 하여튼 마음에 교회를, 존귀한 교회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적어도 24시간 완전히, 아니면 100번은 전거 생각한다 하고 대표 기도를 그렇게 준비하고 기도해서 완전히 녹아져 있어야지. 아무것도 의식하지 않고 난 정말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만, 아버지 하나님만, 정말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그게 되나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요. 이거 하지 마라. 반드시 이렇게 하라. 주 예수를 구하여 그의 의를 구하여,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 당신이 다 녹아질 때까지 불러야 됩니다. 그걸. 그 엄청난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데도 그저 무슨 개똥 보듯이 이렇게, 무슨 그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을 거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진짜 그때 상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찬송을 이렇게밖에 못 부르나? 하나님의 사랑 얘기를 나 이렇게밖에 안 되나? 이제 간혹 이제 그럴 시간도 없지만 그 프로급인 이렇게 선수들 전력을 다해 하는 거, 가수들 보면 진짜로 이제 모든 힘을 다하는 것 같더라고요. 가수가 노래할 때, 배우가 연기를 할 때, 운동선수가 이기기 위해서 자기를 던지는 이런 걸 볼 때 보면 전 진짜 눈물 나요. 왜 눈물 나냐 하면 그게 제게는 메시지예요. 넌 정말 목사냐? 넌 정말 주를 아는 목사냐? 네가 하는 기도와 그리고 그 사역에 너는 저렇게 던질 수 있나? 진짜 나도 멋있는 프로가 돼. 저 사람은 가수로서 저렇게 하는구나. 진짜 눈물 나요. 그 사람 노래가 뭐 뜻이 있고 눈물 나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너무 보여요. 난 정말 저렇게 할까? 난 정말 목사 맞나? 난 정말 아가서를 아는가?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주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기도하는 한 해, 기도를, 주님으로부터 기도를 알아가는 이 기도가 되어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는 주 안에서 이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 주님 모르고 맨날 새해란 말에 속아 살았고 늘 그것이 희망이었지만 이제는 새해는 없고 오직 예수만이 영원한 새해임을 알았고, 이런 새해 첫 주일, 첫 예배, 첫 메시지 가운데 우리는 첫 번째 되신 주님을 생각하며 그 주님의 해가 되기를, 주 안에서 내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 해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아들, 성령을 아는 해요, 그 은혜를 아는 올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타영아 부모들의 기도가 되어지는 부모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가 냉랭한 사람이 있으면 오늘 만져주시고, 기도하면 이방인의 기도밖에 안 되는 사람, 주여 우리는 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들이 하신 기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아버지를 구하고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 뜻을 빼버리고 아버지 뜻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이 기도의 비밀을, 기도의 특권을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 렘넌트도 RUTC도 우리 후대도 시대 살릴 성공자들도 여기 이 안에 다 있음을 믿어지도록, 아버지가 아심을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